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화요일에 비가 참 많이 내렸죠. 그날 저는 이제 업무를 마치고 늦은 오후에 길을 걸었습니다. 우산도 쓰고 카메라 메고 그렇게 이제 걸었어요. 오목교 한방병원쯤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주춤할 상황에 다시 이제 길을 이제 걸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약속한 이제 만보가 이제 채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상가에 이제 들러서 아내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 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에게 기특해서 약속을 꼬박꼬박 잘 실천해 줘서 고마워서 어떤 선물을 내가 나에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개봉한 그 영화가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노매드 랜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무려 베니스 국제영화제의 황금 사자상을 비롯해서 무려 211개의 관왕, 그런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영화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매스컴에 보니까 단연컨대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이제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뭐 영상미가 참 대단했고 엄청난 찬사를 받은 그 영화라서인지 아니면 스토리 내용이 정말 훌륭해서인지 영화를 보는 내내 너무나 많은 인상적인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우 인상적이었던 그런 특징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가 다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까, 살아온 인생을 좀 회고해보고 점검도 하면서 좀 의미 있게 좀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모습을 봅니다. 점점점 경제적 붕괴와 어려워진 생활의 현실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나이 드신 그 평범한 소시민들이 이제 일상의 이야기들을 그린 그런 그 내용들을 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몸에 병도 들고 또 사랑하는 가족,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들을 이제 병으로, 뭐 암으로 한 분 한 분을 이제 한한품으로 떠나 보내야 하는 외롭고 쓸쓸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좀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보면 이 영화의 그 주인공 역시도 어느 날 문득 밴을 이제 개조해서 캠핑카로 만들어 긴 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긴 여행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와 나눔과 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들 간에 살아가는 재미난 스토리들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또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관객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정 행복인가, 의미 있는 그런 삶인가 라는 교훈을 줬던 것 같아요. 잘 나가던 그 한 기업 도시의 경제적 붕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떠난 유령 도시가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주인공의 이제 여정.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12살부터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남은 것은 병으로 죽어야 할 사형 선고. 그래서 나는 병상에서 죽고 싶지 않다. 어떤 분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근사한 보트를 하나 이렇게 장만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그 보트를 타고 항해할 준비를 하다가 그만 몸져 눕게 되고, 구입한 보트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또 여행을 떠나는 내용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올해는 33살인데 그만 그 끔찍 사랑했던 그 아들이 5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래서 아들이 없는 세상을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비관과 함께 먼 길을 떠나 오늘에 이르게 된 그런 스토리도 이렇게 또 있음을 봅니다. 어떤 분은 젊어서 아들과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아버지가 이제 가족 부모로 돌아갈 수도 없고 쓸쓸하게 유랑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런 아버지를 아들이 찾아와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아버지를 이제 가정으로 모셔가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영화는 사람이 사는 인생의 갖가지 소재들을 이제 몇 가지를 다루면서 무궁한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길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선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결코 젊지 않은 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늙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인생을 그늘지게 사시는 마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루 사이 인생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 하루를 사는 것과 또 생로병사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생의 삶과 하루살이와 시간적인 차이일 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은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태어나 사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는다는 엄연한 현실과 사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한 가지 뭐예요?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남 한 가지 축제는 뭐예요? 죽음만이 남아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죽음을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죽음을 염세적 비관주의적 그런 회의에 빠져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죽음은 누구나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죽음은
스스로의 자기 비움이며 내려놓음입니다. 부활은 우리 주님의 오직 은혜로 주님의 체험이요 올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영성, 부활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다시 사는 생명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따라서 죽음은 무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애굽을 벗어버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과정일 뿐이죠.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오직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수많은 생명들이 생로병사로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의 삶. 그래서 담임 목사가 늘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배는 죽음의 여행 연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그 재앙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애국의 모든 장자 첫 태생들을 저 굴복해 했던 것이죠. 왜요?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은 예배자의 삶을 끊임없이 영위하고 그 예배자의 삶을 자녀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규례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인생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엄연한 이 현실과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와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 영광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결국 인생의 승부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명도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역사와 섭리하심으로 함께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잘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나를 잘 영적으로 통솔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늘 깨어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신 거죠. 아무쪼록 늘 행복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나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은 아름다운 그 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종지부를 딱 찍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떳떳함과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